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것, 가끔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간다. 이게 여행한다는 단어거든요, 원래. 그런데 함께 여행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쉼포리오마이라는 이 말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있는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따라간다는 방향성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싹 도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지요. 막대기를 세워놓고 해가 돌아가면 그림자가 돌아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그림자는 돌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변하면 변하는 게 좋은 겁니다. 좋게 변하십시다. 예, 좋게 변하십시다. 성숙해야지요. 그런데 좋게 안 변하고 고집을 부리면 이제 문제가 되죠. 나는 안 변하는 줄 아는데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구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옛스러운 사고에 이렇게 묶여 있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이 강단에 집중성이 있어서 좋다고. 강단에 집중성이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강사가 홀딱 넘어가 가지고 20분만 설교하기로 하고 40분 하고, 제가 40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30분, 25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65분 하고 가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강단이 딱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들이 워낙 또 잘 말씀을 듣는 편이라서 강사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건지 착각으로 하는 건지 자식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다음 순서 대기하실 분이 앉는 의자 하나만 있죠. 옛날은 어땠어요? 막 좌우에 4개씩 해가지고 의자가 많아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저 목사님 앉으시고 사회자 앉고 기도자 앉고 나머지 5개는 누가 앉나? 성부, 성자, 성령 그래도 2개가 남네 막 이렇게 되게 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나만 놓고 집중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남서른의교회 가서 처음 놀란 게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자신데 올라가 있질 않으세요. 그냥 밑에서 똑같이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다가 본인 순서쯤에서 올라가서 대기를 하세요. 그걸 보고 그렇지, 우리가 사회자 설교자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야지 목사로 나가고 사회자로 나가서 예배가 되겠는가. 이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럼 옛날은 틀린 건가? 아니요, 옛날엔 그게 맞았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지금처럼 공부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아멘하고 잘 모르고 듣고 믿고, 심지어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교회에 많으셔서 그냥 듣고 믿다 보니까 앞에 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시고 사회자가 앉아 있어야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하고 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가 모두가 수평적 리더십,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질의 리더십을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변치 않는 분이 딱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도 우리 하나님께는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변하는 이유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20년 결혼한 지 되셨다면 20년 전처럼 사랑하지 말고 20년 숙성된 사랑을 하시길 바래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25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처음 신앙의 뜨거움, 그 감정, 그건 추억으로 두시고 25년 동안 계속 그 감동이 있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성숙이 있어야죠. 내가 기도해도 마음이 설레지 않아도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할 때 옛날처럼 막 좋지 않아도 꾸준히 예배해야지, 우리 감정에 의지해가지고 요즘 뭐 기분이 좋지 않고 가도 별로 감동이 없고 민숭민숭하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거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뒤로 돌으셨어요. 돌이키사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의 회전이란 단어거든요. 원래 하나님 회전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회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회전하실 건 아니에요. 뒤로 도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가던 같은 방향으로 사람들을 딱 뒤로 돌이켜 보이셨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길이 틀렸나? 왜 이러실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가겠느냐? 끝까지 갈 생각을 오느냐? 그럼 끝까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냐? 교회 다녔는데 병 날까 기대를 했는데 안 났다고. 살림이 좀 필까 기대했는데 안 피었다고. 내가 억울한 일이 좀 해결될까 했는데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 가도 소용없겠네. 그래도 끝까지 가겠느냐? 이거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잘 모르니까 복 받으려고 다니나 보다. 물론 복 받죠. 큰 복 받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고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영생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의 세속적인 사람으로 더 세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당신이 망대를 짓기 시작하면, 망대라는 것은 파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막 지을 줄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걸 끝까지 지을 수 있을지 따져보고 지어야지. 짓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교회 건축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 아프잖아요. 잘 저는 예배당이 다 이단에게 넘어갈 때. 왜 그런가? 고 조영규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그 당시 동양 최대 크기의 교회라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거를 골조로 올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예배당 어떻게 졌느냐면 은행에서 빚을 얻고, 빚을 얻을 수 있는 대로 얻고,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이 자기 집 담보로, 전세금 담보로 그렇게 이자 돈을 얻어서 교회에 들여서 교회에서 그 이자하고 원금을 갚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건축원금은 따로 하고. 그런데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면 그분들 집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짓다 잘못돼가지고 집 잃어버린 분들 이야기가 저 어렸을 땐 심심찮게 교회에 들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새벽에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왜 이 일을 시작했나, 그래서 후회하면서 그 밑에서 하나님, 이 콘크리트 철근이 내 위에 다 무너져서 내가 깔려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 졌잖아요. 지금까지 그 교회가 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전설처럼 지금도 막 따라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가는 교회인데 그렇게 큰 교회가 그 상가 안에 있는 줄 몰랐어요. 성도들이 한 2,500명 가까이 모이는데 개척해서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척교회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배당 안 짓고 그냥 상가해서 아마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냈을 거려. 이제 지읍시다 했는데 너무 크게 지었네, 서울 남부에. 얼마나 어려운지. 그 교회가 버스를요 막 신축 아파트 앞에 대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분들은 표가 딱 나잖아요. 그럼 맞죠, 위차를 타라고 교회를 가자고. 난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이거를 가자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야,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결국 그 교회가 그 유명한 이단한테 또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쩌고 하나,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이 죽이니까, 하나님이 죽으니까 그 부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임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것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러면 그걸 이단이 사는가? 그럼 그건 기성교회는 못 사요. 왜냐면 우리는 그 지역에서 지역교회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뭐 좀 옮길 수는 있지만 그 정도 큰 규모의 교회가 저기로 갑시다, 못 가요. 이단들은 다음 주일부터 저기서 모여, 그럼 모이거든요. 이단들은 전국에 있는 지회에서 막 돈 헌금 다 걷어다가 하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기성교회는 감당을 못해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예배당을 세우는데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따져보지 않고 덮어놓고 믿음으로, 옛날엔 됐는데요,
옛날에 어떻게 됐는가? 우리 교회에 아주 현명하신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홍 목사님, 옛날엔 부동산이 막 올랐잖아요. 배추밭이 금밭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럴 때는 다 그 경험 있는 분들이 다 사서 가지고 계세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막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나 올랐어요? 예전에 그 뭐죠? 그 전화기 회사 주식 그 얼마나 올랐어요? 막 깜짝 놀라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오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막 성장하는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오르면 이분들이 내가 평생 한번 하나님 예배당 짓는 일을 하자고 큰 금액을 그대로 헌금을 하고 하니까 그걸 이제 위기를 해결해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70년대 살던 거 생각해 보면 우리 반 친구들의 5분의 1 정도는 도시락을 못 사고 갖고 왔었는데요. 80년대 중반까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이렇게 각자 다 삶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 안 되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따져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예배당 짓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으로 져야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조금 더 가볼까요? 31절. 우리 군사는 1만 명인데 저쪽은 2만 명이네.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기더라도 다 죽었어요. 2명 남고. 그럼 그런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닐 것 같으면 전쟁 전에 화평을 하지 않겠느냐.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유명한 선교단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에서 확 잠입하듯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몇백 명이 모여서 거리 행진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며칠 뒤에 그분들은 나갔는데 그쪽에 있는 이슬람 공산 정권이 아주 바짝 약이 올랐죠. 독이 올라가지고 선교사 싹 세출해라. 다 누군지 다 알거든요. 다 쫓겨나기만 하면 다행이죠. 감옥에 가두면 보석금이 최하 1,000만 원에서 수천만 원, 1억까지 나와요. 그걸 갚기까지 그 험한 나라의 감옥에 선교사들이 갇혀 있게 되는. 그분이 거기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동안 고아원하면서, 병원하면서, 학교하면서, 상점하면서, 구호단체하면서. 왜? 공산권에서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면서 스며들게 그리스도 빛을 발하다가 그 단체 그걸 들쑤시고 나가는 밤에 확 걸렸어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비난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들어가 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못하대. 들어가 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제가 영적 전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교회 갔거든요. 이야, 이건 뭐 김정은이의 만경궁 무슨 극장에 온 것 같아요. 저분들이 저 가사를 이해하고 부르는 걸까? 막 쫙쫙쫙 눈곱만큼도 안 부러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꺼이 이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여러분, 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왜 그렇게 나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이야, 이거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이걸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박기석 교수님 이제 2주간 휴강이시고, 여러분 잘 주무시라고 2주간 양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속강을 하시는데,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되게 엄하셨어요. 저희 지도 교수셨는데
그래가지고 학교가 너무 경직된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친구들 5명을 꼬드겨 가지고 우리가 이 학교에 어떤 복음의 융통성과 그다음에 선교적 그 유연성으로 해서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 강의실 앞에서 말타기 하다 걸려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야단도 많이 치시고 제가 일부러 막 반항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저를 찾으러 와서 교수님 너 찾으신다 빨리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급한 일이 생기니까 어디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저 덮어놓고 그냥 114에 물어봐가지고 학교 교무과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거기 홍승영이라는 학생 집인데 빨리 좀 연락 좀 해달라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인 줄 안 거죠 저희 어머님이. 대학교를 어디서 찾으라고. 근데 너무나 웃기게 총신대학은 고등학교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그렇게 신학교 수업이니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저를 금방 찾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야, 이분이 그런 표정을 지으실 줄을. 정말 세상 근심을 다지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너 집에서 야, 뭐 급한 일 있다고 연락 왔다. 이제 수업 그만하고 빨리 가거라. 내가 출석은 알아서 다 교수들 얘기해 줄 테니까 빨리 연락드리고 가봐라. 그래서 가서 이제 잘 해결은 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근심 어리고 참 민망해 하시는 표정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학생들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의리가 있구나. 우리 교회 스피릿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의리.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래서 3학년이 돼서 또 칼빈주의 수업을 듣는데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프란체스코와 성 프란체스코 평화의 기도회 그 사람이 그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장사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똑똑한데 말썽을 부리니까 너 장사 좀 해보라고 꽤 재산을 떼줬어요. 그때까지는 잘 썼는데 잘 했는데 이분이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고 두 버릇을 지니지 말고 내 소유를 버리고 그래서 가진 걸 싹 다 팔아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아버지가 막 고소를 하니까 프란시스코가 갑자기 옷을 싹 벗더니 아버지 거 다 드립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거지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긴장했어요. 우리 목사 될 사람들 아니에요. 야, 우리도 빨가벗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 저녁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재판 끝나고 얻어먹어야지 뭐. 다 놓고 가면 뭐 있어요? 밀가루도 없고 고기도 없겠지만 있어도 그릇하고 뭐 부뚜막이 있어야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얻어먹어야죠. 그 다음부터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더 주인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쉽게 따지는 방법이 뭐냐? 바로 25절의 그림 언어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같이 가는데 계속 예수님과 함께 갈 건지, 가다 보니까 난 돈과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돈과 함께 갈 건지. 그게 바로 33절이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난 돈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람. 조금 더 가볼까요? 26절. 이건 더해요. 자기 부모. 그럼 부모를 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부모께 불효하면 처형하게 돼 있어요. 돌팔매질령을 당하게 돼 있어요. 효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버리래요. 처자, 이건 더 안 되죠. 이런즉 둘이 하나가 되었고 절대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건데 처를, 더구나 자녀를 버려요? 더해 그 다음에 자기 목숨. 내 목숨은 차라리 버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부모를 버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가족 잘 꾸리는 것이 인생 목표가 되는가? 물론 그거 잘해야 되지만 내가 그 방향으로 가면서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신호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부모님, 내 아내, 내 자녀들 병 고쳐주는 분으로 나는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 믿다가 실망할 일 많을 겁니다. 그 가다가 에이 아니네, 내가 10년을 다녔는데 그 병 안 낫더라, 그 장애 안 낫더라, 그 살림 안 펴지더라, 퇴학도로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안 갔어요. 그 사람 계속 돈을 위해서 갔고 자기 유익과 내가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를 위해서 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예수 제자 될래요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을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딱 돌을 끄고 이렇게 돌았을 거 아니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제자도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가족에 관련된 일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재산과 관련된 일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자도와 관련된 일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도덕시험을 보는데 누구나 틀리라고 내는 함정 문제에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어요. 왜?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하나 고르는 거죠. 1, 2, 이거. 근데 거기에 이런 보기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전적이며 헌신적이며 무조건적이며 맹목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그건 맞다고 그랬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전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맹목적인 건 아니에요. 애들 거기다 다 틀렸어. 저도 틀렸고. 저는 뭐 공부 안 할 때라서 당연히 틀린 게 맞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철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니까 또 정말 부모님을 졸로 보지요. 막 야단을 치고 마음대로 하고 뭐 사고는 자기가 다 잘 쳐놓고 아빠가 이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한 거다, 엄마가 이래서 내가 학원 가기 싫은 거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맹목적인 사랑처럼 보이지. 네가 거저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봐야 그래야 부모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봐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맹목적인 거 아닙니다. 덮어놓고 아멘, 무조건 아멘, 그냥 아멘. 오늘 당연히 하나님 뜻에 아멘 해야죠. 예전에 유명한 부흥사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욕을 잘하는데 욕을 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욕을 더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 근데 정말 뭐 야 이놈의 뭐 욕을 했더니 그 밑에서 아멘. 그걸 왜 아멘하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멘도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가려면요, 이런 열광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해요. 어떤 판단? 이것이 정말 맞는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긴장이 오고 갈등이 올 거거든요. 그것을 이기려면 무엇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 그러면 그 길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죠. 오래전에 제가 전도자로 살 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직전 3년간 문화사역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후배 하나가 찬양사역 하는 친구인데 음반 기획을 많이 한 친구입니다. 목사님, 이런 음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더니 그 당시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다 살아 계실 때고, 그분들이 원로가 딱 되시니까 이게 20년 이내에 다 세상에 안 계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좀 육성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한 곡만 골라보시고 그 찬양을 왜 좋아하셨는지, 부르실 때 어땠는지 육성을 따서 그것을 한 15곡 정도 모아서 음반에 그 육성과 함께 찬양도 같이 실으면 어떠냐. 이제 노래는 가수들이 불러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귀한 분들의 육성과 찬양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친 김에 홍정일 목사님도 대상이니까 가서 인터뷰 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아침 저희가 늘 새벽 6시 회의를 했는데 6시 10분에 7시 좀 넘어 회의가 끝나고 목사님 가실 때 쫓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목사님 평생에 제일 가장 18번 찬양, 18번 찬양
뭡니까? 그랬더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러더니 가시더라고요. 이제 이유를 들어야 되잖아요. 쫓아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 찬양 왜 그렇게 좋아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데 지금도 그 소리가 저는 귀에서 들려요. 녹음 테이프 들듯이 들려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가시면서 그 찬송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1970년대 전국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 교회가 몇천 개 돼도 않는데 7천 동리마다 교회를 세우자. 그러고 막 교회가 없는 그 시골 지역, 산촌 지역에 그 가려면 전도팀이 뭐 수십 명이 가서 그냥 이렇게 수십 명이 일렬 횡대로 서도 이렇게 지뢰 탐지하고 가듯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한 집도 안 빼놓고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움직이거든요. 그 밥을 해대느라고 트럭에다가 가스 이런 걸 다 싣고 가서 거기서 이만한 솥단지를 설치해서 거기서 막 밥을 하고 그래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 대 짬을 자면서 왜 그 일을 했는가? 저기 시온성이 보이거든요. 아직은 좀 멀리 보여요. 근데 내가 저기 이제 갈 거거든요. 저기를 향하여 가다 보니까 가는 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서 하겠지만 나에게 주신 건 전도 사명이니까 목사니까 나는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열심히 가려다 보니까 걸리는 것도 많고 제한사항도 많은데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가느라고 계속 가느라고 멈추지 않고 가느라고.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돈 손해가 많이 나요. 금전 손해가. 그래도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가족을 잘 못 돌볼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 시온성이 있는 방향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음반은 그만뒀어요. 나머지 물어봐도 다 똑같은 얘기 하실 것 같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서로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우리가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는 시온성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 34절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우리는 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소금, 빛, 이게 그냥 붙어 있죠. 우리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이러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소금과 빛이 따로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따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저 뒤에 17장, 18장 그쪽에 빛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빛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이 맛을 잃지 않아야 되는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소금은 모래와 비슷하게 생겼고 가루를 내면 흙 같은데 짠맛이 있어서 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래처럼 생겼지만 모래와 다르고 흙처럼 생겨도 흙과 다르고 물에 넣어도 그냥 물과는 다른 거예요. 타놓으면 소금물인지 건물인지 어찌합니까? 맛을 봐야 알지. 그 맛 때문에 다른 건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위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다움의 소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까지가 결론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세상은 가난은 심령이고 마음이 풍요로워야 부자지. 이 말 들었죠? 마음만이라도 부자이기를 원하지 안 그래도 가난한데 마음도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애통을 원합니까? 웃고 즐기고 노세 이러고 싶죠. 그래 늘 밝고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온유하면 있는 땅도 뺏길 수 있습니다. 시동생이 가져갑니다. 딱 빗대를 세우고 법대로 해요 이래야 뭐가 좀 되지. 아유 뭐 그냥 좋은 거 그랬다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언니가 가져갑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허허 웃으면서 온유하다. 왜? 우리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똑같이 모래처럼 보여도 모래와 다른 소금이다. 그것이 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 다르다는 거.
마가복음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몰라요.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맨 끝에 나옵니다. 신약 70년인데 9장의 맨 마지막 절이 50절이에요. 아유, 길기도 해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얘기 나오죠? 그럼 무엇에 이어서 나오는가? 이 소금과 연결되는 의미 있는 부분은 43절쯤부터 시작됩니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왜? 손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영생의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낫다. 세상은 아니에요. 손 다 가지고 이 손 가지고 내가 할 거 실컷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짓든 말든. 발이 죄를 짓든 말든 내가 이 발을 가지고 건강하고 멀쩡하게 있어야지. 발 자르면 안 돼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죄를 짓는 눈이든 뭔 눈이든 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눈이 있는데 그것으로 죄 짓는다면 없는 게 낫고, 발이 있는데 그 발로 죄는 짓는다면 없는 게 낫고,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죄 짓는다면 없는 게 낫고,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으로 죄를 짓는다면 없는 게 낫고, 지식이 있는데 지식으로 죄를 짓는다면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세상과. 그래서 세상과 다르는 가치를 여기다가 소금이라고 보여줘요. 동일하게 누가복음 14장으로 간다면 이 세상은 내 가족 잘 건사하는 게 최고예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가족 건사해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못하게 안 하세요, 대부분. 하지만 그만한 각오를 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길을 가야, 그렇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동안은 빨래가 좀 밀릴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쭉 보니까 여러분 대개들 가난들 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면 좋은데 돈도 가난해. 왜 가난한가? 우리가 돈 모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면 아둥바둥 모았을 거예요. 헌금을 왜 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는 거 가지고 비난받잖아요. 너 뭔 걸 다 교회다 갖다 바치냐고 비난받죠. 왜? 그분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니, 누구는 구두 닦아서 얼마를 모았다는데, 누구는 라면집을 하고 떡볶이 순대를 팔아서 얼마를 모았다는데, 우리도 아둥바둥 아니 한 일절 나누지 않고 내가 욕심껏 다 모으면 뭐 좀 모았을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은 돈과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근데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에 눈이 딱 열리면. 하지만 우리의 이 삶은 예수께서 보이신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만 예수님은 가난해지셨다. 그분이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헌금하는 만큼 가난해지는 일이다. 제가 오늘 잘못 얘기하죠. 헌금하면 하나님이 100배 갚아주십니다 이래야 좀 할 텐데, 헌금 덜어내는 만큼. 그러나 예수님 그 일을 하셔서 할 마음만 있으면 하는 대로, 그리고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없다고 걱정도 하지 말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대로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만 알았지 예수님이 가난해진 얘기는 생각도 못했죠. 예수님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가난해지셨고, 너희도 그렇게 하는 이 일이 유익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그 본은 뭐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서 하셔서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여러분 이건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 치유를 함께 말하는 겁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우리의 병이 잘 낫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라는 열매를 거두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심는데 이 땅에서 혹시 가난하다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소유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죠. 거기 있어서 그래요. 가끔 해외에서 우리 지인들이 와서 오면은 한 달 일정으로 왔다는데 옷차림이 얼마나 꾸질꾸질한지 몰라요. 그렇죠. 일부 옷까지만 가지고 오지 무슨 옷장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거 보고 아우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빈티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해외 자기 짐이 다 있으니까. 거꾸로 저희가 해외 선교지 가면 얼마나 가끔은 빨래를 못 해 입어서 그래서 옷에 땀내 나고 지저분하고 저도 창피해요 사실은. 그리고 막 돌아다녀요. 그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요. 또 그 교회 교인들도 와요. 장로님도 오시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지난번에 브라질 오셨을 때는 꾸리꾸리 하더니 여기는 번쩍번쩍 하시네요. 당연하죠. 거긴 내 집이 아닌데 내 집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집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 여기도 좀 가난한 걸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여행할 때도 부티나게 다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유명한 얘기죠.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30년 가까이 마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고국 파견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배 뭐 있겠어요. 3등실 좁은데 흔들리고 멀미하는데 그렇게 해서 2달 가까이 여행을 해서 배를 타고 증기선 타고 범선 타고 왔어요. 한국에 도착했는데 환영 나온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선교부는 그런 건 잘하는데 끝도 없이 어디 오라는 주소 하나 가지고 합승마차 타고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아주 대단하게 나서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그쪽 대통령하고 코끼리 사냥 신나게 잘하고 놀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찾아서 선교관에 갔더니 요만한 방, 조그만 옷장, 낡은 침대, 책상 이게 다예요. 가방 요 2개. 그 앉았는데 너무 마음에 회한이 들어요. 하나님, 코끼리 사냥하다 잘 놀고 온 사람 저렇게 환영받는데 난 이렇게 30년이나 거기서 고생했는데 환영이 없어요. 그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한이죠, 회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자기 집에 왔고 너는 아직 네 집에 안 왔다. 루즈벨트는 자기 집에 왔고 너는 네 집에 아직 안 왔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아직 안 가셨어요. 예배 끝나고 가는 데는 여러분 집이 아니라 거긴 숙소예요, 숙소. 좀 좋은 호텔 같은 데면 좋겠는데 되게 장급 아니면 여관방 같긴 해. 여관방 같아도 우리 숙소예요, 여행지. 우리가 이곳에서 주르르에 쌓은 것은 여기 쌓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거기 시온성이 보이니까 우리가 가지요. 사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다가 도대체 못 전하겠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제가 여러분 보니까 대충 가난한 거 보니까 정말 주르르에 사셨네요. 대충 빛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정말 주님만 빛나게 하시면서 사셨네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근데 지난주에 누가 온다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리시라고 하면서 중간에 안 하려고 했던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고 다시 하는데 넘어갈까 쓱.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근데 오늘 아침에서 사실은 주님께서 한 달 전부터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둔해서 못 들은 거였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소외감 갖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아직 너희들은 너희 집에 안 왔으니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잘 오너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왜 가난하죠? 소금이라 그래, 소금이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애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주목을 못 받고 외롭죠? 소금이라 그래요. 여러분, 모래가 아니에요. 모래사장의 모래는 끝없이 넓어도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달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내가 주목받지 않고 내가 존경받지 않고 혹시나 철없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안도 그냥 그런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그냥 잘 되시면 좋겠고 그러시를 바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주께서 주신 주님이 지셨던 것 같은 예수의 십자가 제 삶에 주신 것을 함께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예수께서 모친과 가정을 떠나 주를 위해 출발했던 것처럼 부름받은 제자로 그 삶을 살기 원하며 자기 소유를 지키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넘어지며 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께서 하시는 것을 저희도 보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게 하시며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제자의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위대하시며 완전하시며 저에게 완전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자꾸 소외감이 들기도 하고 바로 보지 못할 때 저희가 보고 있었던 것은 저 멀리 시온성이요 내 주님이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길로 주님 가시는 길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가 승리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